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한 번 안아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볼태기도 한번 비벼가지고. 여기보다 잘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제 얼마나 특세기간 도리어 바쁜지 아침에 공차야죠. 오후에는 또 친구가 또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서 또 커피 마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이 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조금 내가 눈 감았는데 3시간 자버렸어. 낮잠을. 그것도 그럼 일어나면 또 밥 먹어야죠.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 준비가 깊어지니까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사역훈련 준비해야 되잖아. 사역훈련. 내가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8시 뉴스를 못 보고 말이야. 오늘도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애를 쓰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주님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을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였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죽일 방법을 모의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는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형당하도록 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정적인 예수를 오직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 법정이든지 로마 법정이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죄함만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괴력을 모으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님 손 하나 까딱 못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남들은 그게 뭐 큰 것이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심한 통곡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웠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도는 세상의 승리라고 환호하고 그런 일에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실패라고 조롱당하는 일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27장 11절부터 나오고요. 그 이전에 하나가 삽입되어 있어요. 뭐예요?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자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자신이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은 30은 당시 노동자의 한 넉 달치 정도 되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처럼 헐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6장을 보면 거기에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이전에도 들었지만 이제 그것을 딱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룟 유다는 감지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예수님의 나라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도의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좁은 길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권력 획득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힘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메시아의 위용을 스승님에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의 숨겨진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망하였고 분노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밀고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이에요. 유다가 꿈꾼 대관식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면 천상의 왕이 행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유다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면 그는 죽었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드디어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의 법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책임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그들의 일을 같이 하고서도 동료가 괴로워할 때에 그 어떤 동정심도 발휘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그들도 공범이었지만 비겁하게 유다에게만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악인들은 그 내부의 서로의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성전에 돈을 던져버리고 자신은 나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목을 메었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했어요. 성경은 유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과 너무나 차이점이 많은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정죄되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 또는 후회는 회개를 위한 첫 단계를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하여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에 대한 배반과 부인으로 뉘우쳤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졌어요.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나약하게 무너지기를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단지 뉘우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든 그 죄를 짓지 않든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찔려요. 후회되고 내 삶이 드디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의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더 나아가 무너지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주의 은총으로 일어났지만 악한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전에 던지고 간 은 30을 핏값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성전의 보고에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합당한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값싸게 치러진 예수님의 값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사용되었고 이로써 인간의 악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지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구원 역사를 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 30으로 매겨진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스가랴에게 그 은 30을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스가랴 11장 2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토기장이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 예레미야의 18장의 말씀과 여러분 32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선물의 상자는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이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깨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온기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밭은 옛날부터 있던 명칭이에요. 피밭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을 가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돼서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요. 그 예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망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멸망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치셔서 멸망당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언젠가는 회복될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셔가지고 은30이라는 하찮은 가치로 매겨져서 결국에 그것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값으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30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값은 인생을 다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값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매겨주셨다고, 그 값을 치러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 모든 일들은 악인들이 막아서는 일이지만 도리어 그 악인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그의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유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밭으로 뭘 사죠? 나그네의 밭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피는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생명의 값, 대속의 값, 구원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싸게 여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일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터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망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 의지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